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목사인지라 이런저런 만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도 종종 만남을 청함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만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은 부담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섬기는 목사의 직무 자체가 때때로는 저에게는 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도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좀 늦은 시간 성도님들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전화가 오면요, 심장이 먼저 덜컥거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왜 이런저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새벽 1시에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교회 청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시끄러운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전화가 끊긴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문자를 남겨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주머니에서 전화가 잘못 눌렸대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전화는요,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전화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영혼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의 눈에 보이는 규모가 커지게 되어지면 목회자의 부담도 그만큼 함께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부담스럽고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한 이율배반적인 자리가 목회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전히 제 자질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목회자의 이 자리가 무겁기만 한데 또 이 목회자로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게만 여겨집니다. 결국 이 이유는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을 기뻐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은 같은 이유입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융통성도 없으시네요. 부부관계라면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뭐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다윗은요, 10년째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 삶이 궁핍하고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러나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다윗의 삶은 퇴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이 내 삶이 망가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험한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처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그 굴 안에 있을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만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살려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가 황무지에 있건 그가 깊은 굴 가운데 들어가 있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의 인생의 다양한 하나님의 만남들을 통하여 그 고통의 순간들이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그의 인생의 흑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한 만남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학자이건 설교자이건 이 아비가일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써놓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경도요, 이 여인에 대하여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성경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아름답고 총명하대요. 궁금하기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경이 이쁘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단어는 그 조합에 따라 좋은 의미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독스럽다라고 하는 단어와 만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예쁜데 미련하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단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총명하다, 이 두 가지 다른 색깔의 예쁜 단어가 만나서요 더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리 말하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으로 환상적인 언어로 그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는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고 더불어 직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남자와 만나 결혼했을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최고의 여인과 최악의 남자가 지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남자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에 대한 증언은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참으로 불량한 사람, 괴팍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상종 못할 사람이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지금 그 남편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서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막아서서 분노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발 불량한 사람 나발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세상 누가 그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짓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나발의 행동이 그만큼 어리석어서 그러한 별명이 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발이 참으로 완고하고 미련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미련함의 대명사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건 간에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최악의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아내 이름으로 제가 아비가일을 좀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내 포기했습니다. 아내가 아비가일이 되면 꼭 제가 나발이 되어줘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아비가일을 지금 아름답고 총명하고 흠모할 만한 여인으로 증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아닐 거예요.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과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가 살아갔기에 성경은 그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낼 수 없는데 다윗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낸 빛나는 한 여인, 참으로 비극적이고 열등한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아비가일의 삶과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단지 여성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남자분들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찰 하나는요, 그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발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남편의 악하고 미련한 행위에 대하여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요. 아비가일은 급히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담당하는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너희가 가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뒤를 따라가겠다. 참으로 급박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남편 나발이 특유의 미련함과 완고함과 인색함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대상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를 통하여 엄청난 재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축제의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1년 내내 농사진 것, 내가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거운 축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지나가는 거지들에게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줬다고요. 다시 말하면 목동들이 양을 들에서 칠 그때에 자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는 그 모든 것을 약탈하려고 했던 많은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담과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평안과 축복을 나발을 향하여 빌면서 이 축제의 날에 먹을 것을 조금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나발이 아주 인색하게 그 모든 청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다 내 거다. 여러분 정말 나눌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요. 원래 추수의 때에는요, 나그네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 자체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말로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어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죠. 한 연예인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참으로 소중하게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즐거움인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먹는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냥 살기 위해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뺏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축복을 빌면서 공손히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무참히 짓밟고 잔인하게 무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처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나쁜 부자죠. 지금까지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가진 자의 당연한 책임인데,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쫓기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사울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나발을 보십시오. 대놓고 다윗의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망간 노예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상대가 나보다 못하고 더불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잘못하여 마땅히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대놓고 입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로 여러분 비열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한때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때 한 나라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공손하게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무시하는 말로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발은 그의 종의 말대로 상종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하는 모든 말은 그 언어는 비열함과 무례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자 특유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눈은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이미 기름 부으심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여도,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제정신이 돌아올 그때에는 다윗이 다음번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나발은 내 손에 들린 부요함에 취하여 오늘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발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발이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지금 600명에 가까운 군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더라도 그는 민간인이잖아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말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향하여 쫓아왔다는 말만 듣고도요, 이 소리에 나발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당장 우쭐거리는 그 감정 때문에 상황 판단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작은 힘과 내가 가진 적은 물질이 아주 굉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에 매여 살아가는 미련한 세상의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상했겠어요. 속이 바닥까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시금 다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인간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가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비가일의 원망 한마디나 그 어떤 불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언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들쥐떼와 같은 것입니다. 저 역시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한 말을 하고 멋있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 대하여 쉬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쉬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물론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흔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후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만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저는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부끄러워하여야 하는 자아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부끄러워하여야 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땅히 회개하여야 할 것을 회개의 때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고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한 파도가 아니라 작은 구멍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힘겨운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구멍, 유혹과 분노와 또한 그 불평과 같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거룩한 여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불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불평을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잘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 뒷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의 환경 때문에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불평이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총명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이렇게 열등한 환경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그 시간에 당장 먹을 것을 준비하여 다윗을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참 잘한 것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불평의 감정을 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평은요,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불평을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 표정으로 그 불평을 모두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그 표정과 태도로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말로 하는 불평보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불평이 최상급의 불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로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불평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당하겠다라고 그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24절 말씀에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쉬운 말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튼튼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모독하여 이 모든 문제를 만든 것은 아비가일이 아닙니다. 그 남편 나발이 만든 문제잖아요. 게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왔을 때 아비가일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아비가일의 신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펼쳐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은 내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 자신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신음소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거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남을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낼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음이 회복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비명을 크게 질러도 우리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기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곧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문제의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내가 깨닫고 그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바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지금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 즉시 그것을 듣고 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소년들을 보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아비가일의 삶에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비가일은 언제나 남편이 이러한 황망한 일들을 벌일 때마다 그 문제에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까? 도리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일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인정하시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현장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미련한 남편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나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해 말고 세상의 이해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련함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말씀 여러 구절 있지만 시편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기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함은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미련함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발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 들려있는 알량한 힘을 가지고 비열하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갈렙 지파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면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발이 행하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은요, 그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미련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라고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비가일의 총명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막 살기는 힘들어요. 잠언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사람들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 세상의 다른 성공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총명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함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말합니다. 그는 엎드려서 말하지만 엎드린 그녀의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실로 놀라운 연설을 하고 있죠. 다윗이여, 내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당신께서 왕이 된 다음에 후회될 만한 일을 만드시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터인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만한 일, 부끄러운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통찰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말을 나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영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도요, 그녀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불평의 문제를 무거운 문제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불평하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길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래서 당연하듯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원망이 그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떠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제 위기 가운데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전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보낸 것은요, 그의 의지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아닙니다. 그의 도피 생활 가운데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일이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요. 이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먼저 사건이 사무엘상 24장, 두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26장.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아비가일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보낸 것은요, 바로 복수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복수의 유혹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네가 행해도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복수를 안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복수를 꿈도 꾸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있는 그대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25장 말씀에서는 그 내면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나발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련함과 완고함은요, 다른 사람의 완고함을 불러일으키는, 불지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완악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완악함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고 반응하여 더 나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완악함과 완악함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가, 그 모든 관계가 지옥과 같은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실체가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지옥과 같은 자리 아니냐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고도 참았던 다윗이요, 지금 나발이 무심코 교만함을 던진 한마디에 그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사이 도망친 종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니냐?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도 알지 못하는 놈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에 다윗이 노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순간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어느새 그의 삶의 은혜의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분노의 감정만이 들끓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군대를 사용하는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히니 또 다른 사울이 되어질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도요,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의 분노 때문에 강단에 설교하면서 특정인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목사의, 적어도 그 순간 목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에 격동되어져 파괴자가 되어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가게 되어지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흔히 우리의 감정이 격동되어지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정말 죽었냐고 여러분. 매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내가 그렇게 했냐 후회하잖아요. 뒷감당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혼내는데 혼내다 보니까 자녀에게 못쓴 말 해요. 때로는 자녀를 때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후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문제만 얘기해야 되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좋은 말로 훈계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감정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 칼을 뽑아들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지금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을 구해주고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졌을 그때에 남겨질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힘없는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실로 엄청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놓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내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나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28절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쫓기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내게 하기 위하여 붙여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깨닫고 한 말이 참으로 감사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돌이킴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봅니다. 32절 33절 그 나약한 한 여인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사무엘서 강해 공부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인도하면서 제가 농담한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접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엎드려 있는 아름다운 용모의 여인의 말에 다윗의 마음이 녹았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농담은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앞으로 그런 농담 안 하려고요. 지금 다윗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충혈되어져 있다가 그 분노한 눈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것은 단지 한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는 어떤 남자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스러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 놓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이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눈에 가득 찬 사랑스러움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느끼는 그런 사랑스러움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엎드려 있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동행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목사인 저도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지라 제가 부족해서 가끔 갑갑한 목회 현장 가운데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마음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물론대소하고 남녀노소를 이렇게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감사함이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사랑스러움으로 아비가일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아비가일의 진짜 아름다움과 지혜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힘 있는 남자들의 싸움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못한 약자예요. 그런데 오늘 엎드린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굳은 마음과 격한 감정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빛을 다윗 안에 회복시키고요.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접고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 미련한 나발은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만 듣고도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염려함으로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열흘 후에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은 성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칼을 들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분노로부터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난파될 뻔한 한 다윗의 삶을 건져내십니다. 이후 다윗은요 홀로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졌을 그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그때에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기에 홀로 된 그녀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로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살리시고 아비가일도 살려내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아비가일은 한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해요.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을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함,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가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아름다움과 총명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발과 같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의 그 소망은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처럼 아비가일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낙원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조금 살만한 사람도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 마음의 깊은 어둠과 같은 그러한 밤의 삶과 같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코 퇴보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굳건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폭풍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작은 소용돌이, 작은 구멍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난파당에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을 대하다가 나도 똑같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경건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 방황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비가일과 같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더불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함께